한번 목사님이 이제 목을 들여다보니까 목이 굉장히 많이 보더라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제가 많이 보이죠. 소리가 잘 안 나고. 오후에 보더라고요. 송대가 이제 많이 보였으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설교하실 때 톤을 높이지 마시고, 저는 원래 높아요. 톤을 좀 낮추세요. 그래야 좀 송대가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이렇게 목을 들여다보니까 또 목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송대가 많이 부셨는데 설교 시간을 대폭 줄여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이 많이 벗으니까 설교 시간 줄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처방에서 약을 줘서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 선생님 이상하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증상이 똑같은데 왜 처방을 달리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두 번째 오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거든. 잠 좀 깨셨습니까? 이야, 제가 성공했네. 웃으면 잘 깨는 거예요. 웃으면. 목사도 한 번 했으니까 또 장로님도 한 번 해야지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 교회는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제 통성 기도하고, 그다음 대표 기도로 이제 장로님 기도시키고 이렇게 끝나는 이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회 하고 마지막 폐회 기도는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데, 특별히 그날 이제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기도 한번 하면 굉장히 길게 하시는 장로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아담부터 쫙. 장로님 기도 딱 끝나고 눈을 딱 떠봤더니 목사님 만났고 다 갔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까 저 노아 홍수 기도할 때 다 떠내려갔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잠 다 깨졌을 것 같아요. 진짜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설교와 관계돼서 진짜 얘기해요. 이거는 자, 이제 어떤 집사님 간증이에요. 남자 집사님 간증이신데 이건 진짜 얘기입니다. 예, 아까 건 이제 누가 꾸며낸 얘기 같아요. 진짜 얘기예요. 이 집사님 간증이신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이제 간증해요. 이건 진짜예요.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간증하는데, 자기 태어나기 전이니까 어머니가 이제 자기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형수님들한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 며느리 이제 데리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기를 주시옵소서. 그때 며느리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근데 시어머니가 그냥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 아멘 해가지고.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예? 한 가지 더 할까요? 한 가지 더 해줄게요. 그러면 한 가지. 저 어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삼각교회를 하는데, 그 삼각교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이 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술집이. 이제 금요기도 이런 거 하려고 막 거기 술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진짜 망했대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집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내가 망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저 기도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이 대표를 가셨겠죠. 목사님 갈 수는 없고. 장로님 가셔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사장이 하는 말이 저 양반들이 기도해서 망했으니까 손해배상 받아야 되겠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영업을 못해서 망했지. 판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판결해야 될지 있다가 판결을 이렇게 했답니다. 교회 장로님 믿음 없음, 술집 사장 믿음 있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네,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오늘 요나가 한 말이에요. 요나가 간증한 말.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자, 요나는 하여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요나 얘기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뽑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해야 풍랑이 멈추겠느냐?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럼 풍랑이 멈춘다.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맨 처음엔 무서워서 안 그러려고 그러다가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나니까 요나의 말대로 이제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졌죠. 바다에서 던졌는데, 그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1분도 안 돼서 죽겠죠. 뭐 좀 있다가. 그런데 물고기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쫙 삼켜가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다 무슨 장치를 해놓으셨는지 산소가 다 공급되게 하시고, 하여튼 깜깜했겠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어요. 그 요나 2장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72시간 3일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뭐 요만큼 내용만 기도했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중요한 기도의 골자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나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요나 뱃속에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때로 하나님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일절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만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요나가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도 2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이 강조와 감사가 4번 나와요. 4번. 2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6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또 7절에도 보면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이거 오늘 제목이에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성전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그게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4번이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에 대한 감사 기도가 여기서 드려집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와 또 그 바닷속에 빠질 때 드린 기도도 있죠. 간단하지만 이 기도가 있어요. 이 요나의 기도는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긴급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해라. 물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 뭐하라고 위기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위기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의 이 기도 간증을 계속 들어보겠어요. 오늘은 이제 이 5절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자기가 그 물에 빠졌을 때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한 기도예요.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선원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바닷속에 빠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을 기도로 여기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한강에 가가지고 뛰어내렸다가 구조가 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구조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딱 뛰어내리는 순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뛰어내릴 때까지는 이제 죽어야지. 그리고 뛰어내렸는데 딱 뛰어내리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뛰어내릴 때까지는 귀신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마귀에게. 근데 딱 뛰어내리는 순간 내가 뭐 하는 거지? 근데 이미 늦었지. 뛰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죽고 거기서 구조를 받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요나도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날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 파도가 치는데 그 지중해에다가 집어 던지면 뭐 어떻게 살아요?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슝 던지던 빡 빠지면서 어이쿠 내가 뭐 한 거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거는 좀 상징적인 얘기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빠지면서 해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초들이 막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초들이 머리를 감쌌다는 말은 막 해초가 막 엉키고 그러면 숨은 못 쉬겠죠. 물에 빠졌으니까 숨은 차오는데 숨은 참고 그렇게 바닷속에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니까
예? 산에 뿌리니까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막 해초 감기고 입으로 물은 들어오고 숨은 참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서 빗장으로,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는 말은 그 산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기 또 웅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웅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빗장으로 막았다니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왔다. 영혼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호파에 물이 가득 차면 죽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면 배가 전복됩니다. 영혼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영혼은 물이 들어올 수가 없죠. 상징적인 말로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 말이죠. 꼼짝없이 죽게 됐다.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에 빠져서 막 바다 밑으로 콕 내려가가지고 바닥에서 구덩이까지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짧은 시간이겠죠. 거기서 죽게 생기는 그때 이제 꼼짝없이 죽었거나 하는 그때에 이제 죽었다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거나 다 삶이 망해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시면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도 내가 그때 다 이렇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하는 걸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위대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 피하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귀찮다. 내 멋대로 살겠다.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랍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면 망해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요. 요나처럼 살지 마세요. 자, 요나의 이야기는 그냥 바닷속에서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겠죠.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요나처럼 된다. 그렇게 끝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다면 절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만일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요나이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죄 짓고 살면은 요나처럼 죽는다 끝. 그럼 우리 다 죽죠.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해 주셨다.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며 죄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은 후에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았지만 그때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죄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간증을 계속하고 있어요. 바닷속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이제 막 영혼의 물이 들어왔다니까 숨이 막 끊어지려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개그맨 있잖아요. 꼼짝없이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누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절망이 없어요. 그냥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순간, 그 아주 짧은 그 찰나의 순간을 딱 요나의 머리를 치고 하니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예?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7절이 그 기도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먹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생각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가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때 내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저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의 기도는 삶이 위기에 처한 사람, 긴급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뭐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에?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 거기서 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뭐 기둥화복을 주관하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랬겠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어떤 분은 와서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예? 그 명기도예요. 명기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 기도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나중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 우리가 무슨 허공에다 소리 지르고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외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사정을 아뢰는 그 정말 가슴 설레는 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는 가슴 설레는 일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건 참 웃기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만큼 가슴 설레는 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해주셨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 뭐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고래가 나타났지. 무슨 마린보이도 아니고 말이죠. 고래가 슉 하나 준비해놨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고래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여튼 어떻게 바닷속에 들어갔는지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을 너무 과학적인 눈으로만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신 거지. 싹 입속으로 싹.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 고민하면 두통 생겨요. 고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살려주세요 하면 되지.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수를 쓰든지 고래를 불러오든지 뭐 태풍이 불게 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 요나의 기도는 사실은 다윗의 시편 69편 기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그 기도와 매우 유사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무슨 바울이, 이 다윗이 바닷물에 빠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빠진 사람의 모습, 그것을 비유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지금 다윗은 기도한 거죠. 요나처럼 실제로 빠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그 다음 구절 넘겨보세요.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마 요나가 어쩌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선지자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를 인용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가 성숙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기도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게 기도예요. 맨 처음에 그냥 막 털어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제 그 서점에 가면은 성인들의 기도집이 있어요. 성인들의 기도집. 성인들의 기도집을 사서 많이 읽어보세요. 그럼 그분들의 기도의 넓이와 깊이와 폭과 이런 것을 배우게 돼요. 와, 이분들이 이런 것까지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런 것을 배우면 내 기도가 굉장히 성숙돼요. 더 예전에는 내 것만 기도하다가 이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고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 시편을 읽으면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이 전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와 내 기도를 비교해 보면 어떨 때 내 기도는 너무 좁아져가지고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물론 맨 처음에는 자기의 사정이 어렵고 힘들고 요나처럼 이런 상황에 빠져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성숙해집니다. 기도 폭이 넓어지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만큼 더 넓어지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오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 성전에서 내 기도를 주님이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봤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제단을. 야, 이게 얼마나 영광됐을까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뭐 보입니까? 하늘, 파란 하늘만 보이지 안 보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그 물리적인 공간이 싹 거치면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공간이 보이는 거죠. 신학적인 공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근데 거기 하나님의 제단을 보는데 이제 거기 보세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좀 급이 높은 천사들이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그 다음 뭘 가지고 있어요? 향으로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금대접인데 거기 향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그 향단에, 향 그릇에 향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걸 본 건데 그 향이 다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의 기도와 일치하잖아요. 우리가 한 모든 기도가 그냥 허공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기도의 단에 담겨져서 하나님 제단 앞으로 가는 거죠. 예? 거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굉장히 가슴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도 뭐래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여기는 향이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향을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이 막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그릇에 담겨서 올라갈 때는 거기 하나님이 향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완전하게.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한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완전하게 다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성숙한 다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아직 미숙할 때는, 어릴 때는 그냥 막 기도하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난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봐. 기도 잘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한참 생각하다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시면 거기에 기도 향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로 다 바꾸어서 지금 천사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싹 들려. 여러분이 매일 하는 기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설교 빨리 끝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저 뭐라고 해요? 성대 설교 시간을 줄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